왜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간단해요. 우리 판단과 지혜와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장 동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총괄하고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부귀와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으면 더 겸손해진다니까. 근데 내세울 게 없이도요,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내세울 게 없는데도 교만해. 내세울 게 없는데도 겸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산동네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산동네 목회했다고 다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에 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는 곳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냥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굴러먹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살고 죽게 한다는 그 하나님인데도 이제 그냥 덜 굴러가듯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한 심령이 돼서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생에 주일날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40에 나가여서 줄이고 시험 당하시고 통과하신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육을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을 때 기마이 잡고 전도여행 가서 능력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거는 부분적인 거지. 그거는 맛본 거지. 사역으로 주어진 게 아닌 것을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 파악 못하면요, 잠깐 맛보라고 주는 은사도 그것이 뭐 다인 줄 알고 그걸로 다 끝나요. 진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받아야 돼요. 진짜는 장난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진짜예요. 그들에게 권위가 부어진 거야. 이건 권위가 부어졌어요. 나 혼자 받았네 떡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환경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도 받고 믿음으로 과정도 통과하지만 믿음으로 과정과 연단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기다릴 게 뭐예요? 사역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사역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 지금은 역사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야 시작이다.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 인정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수의 천사도 있다 그러잖아요. 주수의 천사. 성경에는 말하듯이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소서. 주수의 일꾼은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수의 일꾼 천사예요. 사람이기도 하죠. 천사들. 세상 끝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람이 몇 명이 그냥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그냥 파당 지으면요, 그러면 날아가는 죄예요. 우린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교회. 핍박이 와도 부흥하는 거예요. 방해 와도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와 권세와 능력. 이게 제가 말하는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입에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예요. 이 온전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해야겠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을 주님이 가장 가까이 뒀냐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 됐잖아요. 그가 인생 가운데 여자가 귀신 들리면 뭐 하겠어요? 뭐 마음대로 불리고 그냥 막 음탕하게 살았겠죠. 걷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치유받고 변화되고 나서 신랑이 바뀌었어요. 법의 전사가 시집 안 가고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고 점점 안 갈 것 같아. 우리 한국 교회도 소망 전사도 우리 과부신데 안 갈 것 같아. 좀 누구 그 남자를 원하냐, 신랑가 원하냐 그러는데 아니요, 이제 다 질렸어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라. 그 많은 죄가 사함 받아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한 걸 인하여서 옷값도 깨뜨리고 사랑함을 인하여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그건 뭐예요? 그 여인이 옷값을 깨뜨렸다, 향기가 좋다, 향수 냄새 때문에 감격하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많은 죄사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함의 향기가 향수의 향기보다 옷값의 향기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사랑함이 복음과 사랑함, 사랑함과 복음. 은혜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별로 그렇게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어디서 사랑이 이끌어지? 그 사랑부터 점검해야 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감동 가운데 지시함 가운데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시하시고 감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동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시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시하신 것들을 그 지시하시면요, 이렇게 되겠다는 결론,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까지 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박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순간순간 감동받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다 끝나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어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지시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합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이 성령이 지시하는 그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언 참 좋아하죠? 예언 받고 하나님의 지시 받고 대충 그 사람은 어떻게 쓸지를 우리 받기를 좋아해요. 그것만 유의하면 안 돼요. 그 지시하시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계획을 알려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하게 않고 찬송합니다. 주제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대제사장이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중보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물 드렸던 제사장이.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원했고 평생에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명을 이룰 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요, 지금 빨리빨리 천국 가면 좋긴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과 교훈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가면요, 우리는 참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잡동사니 그냥 고물들을 갖다 놓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불로 연단하에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보물들을 담가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하고 또 새로워진 은혜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그랬던 이 시몬이에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명을 이룬 거예요. 뜻을 이룬 거예요. 참 부럽죠? 예. 기다렸다가 기다린 대로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이 첫 할례 받을 때 그날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놀라운 장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걸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바랬다가 소망했다가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 다른 문제를 하는 자가 다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1등, 2등, 3등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 이 뒤에 보면 안나가 나오죠. 안나는 7년 정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이라고요? 84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84 더하기 7 하면 몇 살이에요? 91세. 91세인데 그거는 결혼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결혼할 나이가 되다면 뭐 적어도 10몇 살이 돼야지 결혼할 거예요.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분이에요. 이 나이 늙을 동안에 거의 평생을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보통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닌데, 오늘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믿음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만나는 사람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요.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84년 동안이나 이별한 지 84년 내내 성전에 와서 살았으니까 정말 진짜로 구한 세월은 84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청량할 수 없는 세월이죠. 제가 이 목회 16년 했는데 16년만 기다려도 이렇게 막 목이 다 빠질 정도인데, 목도 안 보이지만 그쵸? 목이 다 빠질 정도인데 어떻게